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서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옵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의 사명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있죠.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 사람을 향해 있는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의 그 고통,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지심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특별히 더 제자들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만 믿음이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장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도 또 한편으로 맞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맞아요. 성도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하시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붙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직분이 크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기도라고 해요. 자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말하다가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자기 말이라 할 때도 영적인 기도가 있죠. 육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기도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이랬어요. 이 이름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성품이죠. 뜻,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는 게 더 좋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죠.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말이 아니거든요. 말은 줄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말은 줄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지는 것이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긍휼, 이게 다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육신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심을 입는 그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행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중요해요. 내 의식 속에서 내 머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행함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행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심령으로부터 오는 그 행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인내고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맡아서 뭐 하느냐? 돌보는 삶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야 예수님이 부르신 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맡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런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내 아버지도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사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어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아시고 그 예수님께 나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저도 아직 거기까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정말 그게 내 몸에 내 마음 중심에 확 온다 그러면 소름이 끼칠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정말 이 중심으로 알아지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예수님의 옆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제자들은 도망친 상태도 아니었어요. 도망치기 전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게 완벽해서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뭐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드러낼 것도 못 되고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도 결국 그의 삶에 일단 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을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 믿음은 지금 현재 내 상태나 내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건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아주 이상적인 그림일 거예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 믿음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성이 있죠. 죄를 짓고 않고 싶은데 죄가 지어져요.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미워지거든요.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보신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그들의 중심이란 말이죠. 중심.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중심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그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 현실에서 강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뭘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할 수가 없군요. 나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죠.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거저 주셨다 이러니까 그냥 믿음의 삶도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저 주셨으면 그래서 거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새벽에 힘들게 깨어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거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런 죽으심을 당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성령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죠. 신앙의 본질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죠. 낙심할 때도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음 지키며 평생 살아갈라나? 목회 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죠. 그죠? 연약하니까 죄질 수밖에 없죠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습관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애통해 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게 뭐 꼭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순서가 있죠. 먼저 부른 자가 있어요. 나중에 불려지는 자가 있죠. 먼저 불려졌다고 또 다 앞서가지도 않는 것이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또 뒤처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불러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을 것이고 지금 그 제자들의 제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세상에 놓고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 있는 제자들을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었든 어쨌든 부모의 마음이었든 무슨 마음이었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자꾸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마음이었던 부모의 그냥 지금 이 시대의 부모의 마음 같은 예수님 십자가 안 질 거예요. 그냥 제자들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제자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명을 맡길 사람들을 먼저 붙들으시는 것이 기도였어요. 교회가 약해질 때 뭐 해야 됩니까? 뭐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수님 교회가 약해질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이루실 일들을 다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신실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아주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뛰어나서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뭐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죠. 글쎄요, 왜 불렀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나 같은 걸 왜 부르셨나. 어쩌면 또 모두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택함을 받는 것도 아무나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강한 자를 들었었다면 그게 강함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실패는 결국 어쩌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자들이 강했다, 제자 능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아마 그것이 더 부각됐을 것인데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제자들로 인정하잖아요. 사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사도로 인정하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도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깊죠. 너무 크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글로 쓴다면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진 사람 되시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아버지 너무 큽니다. 무엇을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을 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죄 많은 인생 더 이상 죄 짓기 쉽지 않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 하나님 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할 수 없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